네, 사순절 5번째 주일 이렇게 현장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도 하셨고, 어느 때는 밤을 새며 기도하셨습니다. 때때로 병든 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의 전형,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속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기도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처럼 가장 길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는 오직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좀 저 위에서 드론을 띄워서 17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는 요한복음 17장을 6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이 정리를 들어보면 환하게 먼저 전체 아웃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말씀 후에, 설교 후의 기도였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강화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설교 후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설교는 기도로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설교는 기도로 선포돼야 되고, 기도로 설교를 들어야 하고, 또 기도로 설교를 적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성례전 후의 기도였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하고 내 잔, 내 피라 하시면서 행하시죠. 이것을 성만찬, 주의 만찬, 성례. 크게 성례는, 천주교는 칠성례를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례라고 하는 성례와 성만찬, 세례 이 두 가지만을 성례라 하고, 그래서 오늘 세례식 그리고 다음 주에 성만찬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러한 주일을 성례 주일이다 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기도는 가족 기도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예수님은 가족들을 남겨둔 채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이 기도는 이별, 헤어짐의 기도였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아 있어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질 때, 자녀를 군대를 보낼 때, 아들, 딸을 시집장가를 보낼 때, 유학을 보낼 때, 좀 더 저 지방에 떨어져 있을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이리 와봐라 하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이러한 헤어짐의 기도는 참 성경적입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12지파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를 하고, 예수님은 12사도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떠나셨던 것입니다. 다섯째, 이 기도는 희생제사 직전에 드린 기도였다라고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내일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 제물인 동시에 그 희생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하는 학자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10세기가 지난 후에 16세기 루터교 신학자 데이비스 키트로이스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교회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섯째,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예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 제자들 위해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6가지 설명으로 요한복음 17장의 대문을 활짝 열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1절에서 8절까지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어주신 본문 9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후대에 예수를 믿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자세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복음 11장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베다니에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더니 죽었습니다. 장사를 이미 지내버렸습니다. 옆으로 동굴을 파서 거기에 무덤을 놓습니다. 그리고 동굴의 무덤을 돌로 묻어 막아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동일하게 기도하시죠.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떨 때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안 가는 기도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서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셨지만 오늘 제자들을 향한 기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는 간절하고 그 애틋한 사랑을 포함해서 드리는 기도였다. 오늘 왜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가?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다.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11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을 보시든지 제 뒷면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제 내일 다 하고 주님께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아직 더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나는 없지만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임종을 맞이할 때 혼자 쓸쓸히 가는 것보다 제자들을 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보내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다하고 내 생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자녀들을 돌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보전이라고 하는 한자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 많죠. 지킬 보자에 온전할 전자입니다. 온전하게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비슷한 단어는 보호입니다.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풀었으면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 제자들을 지키는 것이 내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을 불렀고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 자식만 예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군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그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 온 세계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자신들보다 몇 갑절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느니라.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마귀가 그리고 마귀가 부리는 이 종들이 얼마나 우리를 산과 바다를 휘저으면서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의 무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의가 최고잖아요. 어떤 신학자가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 어이나주고 부끄럽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예정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한 17장에서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라고 한다면 이 앞뒤의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그래서 영광을 얻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그 환난과 핍박을 잘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이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대한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로 황제의 시야에 나 이제 죽을 날이 내년 봄에는 죽을 것 같다. 디모데야 나도 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위대한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온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가져와요. 정말 성경적이에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무엇되기를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저는 목회자의 기도가 뭐겠어요? 오늘도 2부에서 학습받고 세례받은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중인데 그 사춘기의 중이 정말 그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제 마음에 뭐겠어요? 끝까지 잘 믿음 지켜서 믿음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삶을 정말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 잘 되고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 어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어려운 환난을 예선한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정말 보란듯이 웃으면서 주님 맞이하는 것. 그게 기도의 제목이죠.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누구보다 내가 더 원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걸 둘 중에 하나 구하라고 한다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선택을 받은 사람은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 코로나19 이 상황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암도, 어떤 암, 3기, 4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실망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어려움 난관 앞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하십니다. 15절에 하나님, 내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천하의 욥도, 천하의 모세도, 천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천하의 요나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람들도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다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삶의 환경들이 어려웠으면 죽기를 구했겠어요. 그러나 일순간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고난 속에서 죽기를 구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욥을 통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서 내가 뭐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인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완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쉽게 후다닥 천국으로 가시면 우리를 보존하기 쉬울 텐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 위험도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악에 봉착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악이 전혀 없는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악에 맞서 싸우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보존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라는 통로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헬라어로 하기오스, holy,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뭔가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로운 콜링을 받을 때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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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에게 쓰인 단어가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이러한 물건들이 거룩,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이 거룩한 물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연히 가르쳐 주시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유한 이 한 권의 이 책,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글자는 없지만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의 설교를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듣는 가운데 설교를 하신 거죠. 아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침 기도를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러니까. 좀 설교를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하지만 기도를 할 때는 그 설교를 요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의 설교의 핵심은 보혜사 성령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좀 아쉬워요. 하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배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한 구절만,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설교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교회 나갈까 말까? 오늘 그냥 얼마나 좋아요. 일부 예배 나오든지 야, 영상도 있고 실시간인데 그것도 좋잖아.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팬데믹이 2년 되는데 교회 나와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좀 기도도 해야 하지 않냐? 너 정말 너 집에서 기도 잘 되니? 성령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성령의 얘기를 안 들어. 순종을 못해요. 성령이 얘기하셔요. 성령이 얘기하셔요. 그게 순종해서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다른 시간 많이 있지만 리멤버 타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기에 성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거룩한 무리, 세인트, 거룩한 무리. 우리가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 그러나 너무 부끄러워요. 왜?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이게 실제예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내가 거룩하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사실 하나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셔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거룩한 포도나무에 붙어 가지가 될 뿐인데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나도 같은 나무라고 거룩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할 지경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이미 되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거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쭉 보면 소명, 중생, 회신 쭉 있는데 우리가 칭의도 받고 칭의 받고 난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이 자녀가 된 다음에 가장 긴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성화, 계속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갖고 죽으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죠. 자,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쓴 제자가 된다는 것. 20세기에 제임스 패커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로안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도 설교를 하면서 이번 달에 제가 발견하게 된 책입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가장 특별한 부분은 기독교적인 용어를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그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안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해석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듣고 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먼저 보시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이미 거룩한 분인데 뭘 더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거룩한 분인데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도 그들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럽고 냄새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냄새납니다. 부패했습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여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로한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놀라운 통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거룩이란, 지저분해.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말이야. 죄인들이야. 그래서 멀어지는 것. 이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찾아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이게 거룩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의리의리한 교회당 건물, 저 고딕 양식으로 수백 년 동안 지은 저 이태리에 놀라운 로마에 지어진 이 건물, 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쫙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벽화가 있고 저 위에는 아름다운 천지창조의 조각들이 있고 의리의리한 그 교회에 딱 앉아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사랑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처지, 아픈 처지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함께 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님의 거룩이죠. 거룩한 삶이란 자꾸자꾸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들어가 분리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때 믿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까 좀 전에 11절에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교회와 성도들, 후대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바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최고의 바람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상해요. 하나가 됐으면 끝까지 하나인데 계속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죠. 이 말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로 계속 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이해했어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복음서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교과서라고 한다면 구약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일반 서신들은 그 교과서를 잘 풀이해주고 설명해주는 참고서예요. 성경은 다 교과서긴 하지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해서 우리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으로 잘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써 왜 지키죠? 왜 지켜야 돼요? 전 결혼한 지 25년 됐습니다. 목사래도 부부는 로또라고 그래요. 부부는 잘 만나서 로또가 아니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로또래. 목사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주어져 가지고 25년 동안 살지 않았어요. 힘써 지켜서 살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데도.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들만 잘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만한 거예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그거. 버리세요. 서로 잘해야 돼요. 어제 결혼식을 했어요. 오후에도 결혼식이 있어요. 오늘은 못 가니까 축하의 글을 보냈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집사님. 따님의 결혼을.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됐으면 그냥 계속 하나 돼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 됐어요. 계속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겸손이 필요한 거야.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나를 높이는 삶. 저분 참 훌륭하구나. 그리고 온유한 삶. 할 말 하고 싶다고 다 뱉지 말고 참고 온유하고. 낼 화 다 내지 말고 참고. 또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지켜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어요? 더 많이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지어지고 좋겠죠. 그러나 그 교회가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적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축하해주고 아파해주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가 되었다가 얼마나 나눠지는 것을 얼마나 수없이 봐왔습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사소한 일까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까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A 장로님 내륙지방에 살아가지고 고기를 엄청 좋아하셔. 그런데 B 장로님은 해안가에 살아가지고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셔. 그거 맞출 필요 없어요. 어떤 집사님은 등산을 좋아해. 어떤 집사님은 바다를 좋아해. 달라요. 타고난 기질과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까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 강요 못 하잖아요. 한번 해봐라 그러지. 근데 내 자식도 강요 못 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강요하면서 살겠어요? 네가 해보면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엇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고향도 달라, 성격도 달라, 성별도 달라, 취미도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우리는 로또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삶의 목적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삶의 목적,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다 지켰나이다.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이웃교회들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였던 교회들 왜 분열됩니까?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니까 깨지고 나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나눠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 됩니다. 다음으로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 얻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제 입교받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너무나 대답을 잘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마스크만 안 썼으면 막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질풍노도의 2학년이지만 중학교 2학년이지만 너무 예뻤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를 열심히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교회 일치운동, 이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안타깝게 종교 다원주의가 생겼습니다. 모든 종교를 존중한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참 위험한 운동입니다.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타 종교와의 대화라는 허울 좋은 단어를 가지고 유일신인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고 파괴하는 단체입니다. 1959년 원래 우리 장로교회가 평양 신학교에서 함께 뿌리를 두고 오다가, 장로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이 장로교회, 우리 예장, 합동, 통합, 대신, 기장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합동층과 장로교회 그 대표교단인 장신대와 총신대가 나눠지게 된 것, 1959년 연동파와 승동파, 연동교회와 승동파가 나눠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슈, 바로 이 통합 측, 이 연동파는 WCC에 가입하자,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이 WCC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통합의 대표적인 교회는 온누리교회, 그 온누리교회가 최근 감사하게도 WCC를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문안을 노회에 선의하고, 특별히 NCCK라고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탈퇴를 요청했습니다. 참으로 양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단체 가운데도 보면 정말 성경적인 단체가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단체가 있음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품과 성향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다는데 성품이 그리고 성향이 같아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달라요. 고향과 성별도 취미도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야 안 닮아요? 닮죠. 그럼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모시고 잘 섬기다 보면 우리가 서로 닮아야 안 닮아요? 닮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성향을 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하나 될 때 기독교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거고, 증명해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구원의 무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서 보존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감으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 영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영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